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나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제가 박수를 너무 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 가시고 이렇게 또 우리 함께 이제 끝났죠.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바로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기적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보내는 절기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책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40년을 그 세월을 다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40년의 삶을 다 에센스처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제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는 얼마나 신이 나고 기뻤을까요? 이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의 시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 긴 시간을 돌고 돌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 땅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들어야 되는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40년 광야에서 살아야 됐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받아야지 똑같은 고난을, 똑같은 광야의 시간을 겪지 않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 얻어야 되는 답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되는 대답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 당했던 것 같이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위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삶을 위협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직장과 기업 때문에 삶이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취업과 결혼, 진로 문제가 자신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감사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기업과 진로를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협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풍요와 시련입니다. 너무 풍요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시련으로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40년 광야를 살게 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광야 40년을 지났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은 기억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에도 5번이나 기억하라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모세는 잔소리처럼 우리가 행여 잊어버릴까 봐 기억하라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이라고 할 때는 한자어로 기록할 기, 생각할 억입니다. 즉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 기록하고 저장해 둔 다음에 다시 생각해내는 것, 그게 기억입니다. 저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억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카르는요,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나의 삶으로 가지고 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광야의 40년 그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는 사실은 과거 다 지나간 이야기죠. 근데 지나간 일 기억하면 무엇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기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목적에 있습니다. 기억의 목적에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지금과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길이 없는 사막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먹을 양식이 부족하고 물이 없어 목마른 곳입니다.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샘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입었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거친 모래가 그들의 발을 상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힘든 광야였지만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만 있다면 광야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40년 광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 40년 그 기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생하게 똑똑히 기억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곳에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양식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인 다음에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귀는요 그 줄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돌덩이를 들면서 내가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유혹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돌을 떡덩이로 못 바꾸실까요? 아니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기도 남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일은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망각이라고 합니다. 이 망각은요 사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기억과 기억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끊어진 것이 바로 망각입니다. 근데 이 망각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은요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야지 말씀을 묵상해야지 생각을 하면 그것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나요? 안 되죠.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하지 않아도 스스로 우리의 몸이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습관이라는 것이 들여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그 습관이 들이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기억이 습관이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일이 아니고 이제 그들에게 오늘 현재의 일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만나가 내리지 않고 그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는 살아있는 그들이 붙잡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룩한 삶의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따라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1.1획도 틀리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습관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 맺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라는 말씀은 순종하라라는 말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순종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 때에는 누구의 법을 따랐습니까? 애굽 바로의 법을 따랐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될까요?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땅의 법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아멘이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죄악이 넘쳤던 가나안 족속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땅에서 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쫓겨나는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안타까움을 당하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바라볼 것이 하늘에 하나님밖에 없는 곳입니다. 광야의 아침, 하나님의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모든 백성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장막, 자신의 텐트를 다 거두어 구름을 따라 행진하였습니다. 그 구름이 멈추면 그것이 사막이라고, 그것이 돌짝밭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나의 장막을 치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길게는 1년 동안 머물며 살았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의 성막에서 불기둥이 떨어올라 움직이면 모두가 자다가서 깨어서 일어나서 그 장막을 걷고 그 어두운 밤에 불기둥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광야는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약속의 땅까지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가보면 이일훈 건축가가 지은 자비의 침묵 수도원이라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의 옥상에는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당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그 계단이 좀 특별합니다. 보통의 계단은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 계단의 폭이 넓고 옆에는 이 붙잡을 수 있는 난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사진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폭이 아주 좁고요, 저게 벽 쪽에는 작은 난간이 있지만 사실은 이 바깥쪽에는 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좁은 계단입니다. 이 계단은 폭이 좁고 기댈 난간이 없습니다. 얼핏 보면 계단이 벽에 위태하게 매달려 있어서 그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마저도 위험하게 만드는 계단입니다. 처음에 이 계단을 보고 수도원에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건축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지는 않으니까 떨어져도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여기서 떨어질 정도로 마음이 산만하면 수도원을 떠나가야지요. 왜 이렇게 수도원의 계단을 위험하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위험하게 보이지만 안전하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벽에 꼭 붙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해서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의 좁은 계단을 올라가 하나님을 묵상하러 올라가는 그 길은, 이 좁은 계단은 하나님께 붙어서 사는 삶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내가 이 계단을 올라갈 때 하나님께 붙어 사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벽에 붙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드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붙잡는 삶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붙잡힌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위태한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의 길은 더 이상 위험한 길이 아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사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시내와 샘이 흐르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축복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 축복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광야에서 경험하지 보지 못한 풍요를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의 어려움은 결핍이었다면 가나안 땅의 유혹은 풍요입니다. 풍요에 취하게 되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자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풍요의 덫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풍요는 광야에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열어가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와 참여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은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끊어지게 됩니다. 풍요와 부요함은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이 주신 부요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로 이제 축복을 누려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가 너무 잘해주고 모든 것을 다 해주면은 아이들이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지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하죠? 그동안 베풀었던 것을 다시 거두어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면요, 우리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도 잃고요, 사명도 잃고요, 축복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상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삶의 터전이 땅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원천이었습니다. 가장 큰 상실은 삶의 터전이 아닌 삶의 원천이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을, 내가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축복을 지키는 길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는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였습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그때를 기억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기억하며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겸손한 마음과 은혜를 아는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이 축복의 자리를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의 말씀의 시작은요, 오늘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오늘이었고요, 가나안 땅에 앞에 섰을 때도 오늘이었습니다. 2000년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도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체험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과거의 은혜가 우리의 오늘의 은혜가 되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축복의 통로를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장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 마지막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한데 모으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이 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으며 성찬 예식에 떡을 떼고 잔을 받으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무엇과도 바꿀